네,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과 예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월절의 섭리는 모세 때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만에 해방받을 때에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섭리를 지킨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유월절과 예수님의 부활과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이 유월절과 예수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말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유월절의 섭리 가운데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유월절 양의 피의 섭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심판하는 역사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무교병의 섭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교병의 떡을 먹지 아니하고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 그 집은 또한 그러한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 끊임을 얻게 되고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월절의 섭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육적인 유월절의 섭리고 또한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유월절도 양을 잡아야 돼요. 근데 영적인 유월절 양이 되신 분이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라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로 이후로 보시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 유월절 양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사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진짜 인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유월절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어떠한 방법으로 먹어야 되는지가 성경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먹는 방법을 알고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렇게나 먹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월절 양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은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인 줄로 믿습니다.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또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언제 잡아요? 정월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양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였다가 해질 때에, 해질 때니까 저녁이 되겠죠?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피를 임방과 설주, 좌우 설주에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 곧 피로서 세운 새 언약의 약속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8절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돼요?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이제 이것은 육적인 유월절이지만,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죠. 육적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지만 이 유월절은 그림자적인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육적인 유월절을 지킬 때가 아니에요. 영적인 유월절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러니까 유월절 양고기를 날로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날로 먹으면 안 되고, 또 물에 삶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물에 삶아 먹어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에 진짜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이것은 비유가 되고 그림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영적인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로 먹지 말고 삶아서도 먹지 말아라. 날로 먹는다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먹는 거예요. 생으로, 날로.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 유월절 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먹는다라는 것은 곧 뭘 먹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을 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날로 먹는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문자적으로 있는 그대로 먹는 것이 날로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을 지켜야 되니까 지금도 양을 잡아. 네? 양을 잡아서 그 정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진짜 실제 고기를 구워 먹고 또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는,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록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유적인 말씀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저 태평양 바다에서 그러한 괴물과 같은
짐승, 7머리 10뿔 짐승이 출현을 할까요?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날로 먹는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을 날로 먹으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와 상징과 여러 가지 은유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그 개나 그 돼지, 그 육신적인 동물, 그 돼지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일까요?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개나 돼지를 진짜 짐승, 개, 돼지로 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먹으니까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날로 먹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무지한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날로 먹지 말고 또 9절 보겠습니다.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물로 삶아서 먹지 말아라. 푹푹 삶아서. 이 삶아서 먹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날로 먹는 것은 생으로 먹는 것이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물에 삶아서 먹어요. 삶아서. 이 삶아서 먹는다라는 것은 그냥 비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떤 그 집회나 기도원 같은 데에서 그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일어서서 막 벌벌 떨면서 막 입신 들어가고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있죠. 에? 막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벌벌 떨면서 그렇게 그 분위기에 막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막 온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뭐 기도하는지 또한 방언하는지 입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깨닫는 신앙, 그것은 물에 삶아서 먹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면서 벌벌하면서 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날로도 먹지 말고 물에 삶아서도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어떻게 먹어라? 불에 구워 먹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숯불 구이 맛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에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됩니다. 불에 구워 먹는다. 진짜 불에다 말씀을 구워 먹어요? 그런 말이 아니겠죠? 여기서 불에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뜨거운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닫는 것이 바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날로 먹을 수도 없고 이것을 막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물에 삶아서 먹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에 구워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경이라는 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사사로이 푸는 것이 날로 푸는 거나 또는 물에 삶아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성령의 뜨거운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에 구워 먹는,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이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요? 성령으로.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그냥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이라도, 깊은 것이라도, 이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을 통달한다. 아, 나 이거 통달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고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통달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 말씀을 먹었다. 유월절 양,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날로 문자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혼미한 영을 통해서 물에 삶아서 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에는 불에 구워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성령의 불에 구워서 먹으니까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그냥 문자적으로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정월 14일이 언제고 그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라. 피를 임방과 설지에 바르라.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자적으로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 유월절의 섭리를 지키는 자가 큰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먹는 것은 누구를 먹는 거예요?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머리가 있고 지식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불에 진리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장래일까지도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까지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곧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그러죠? 불에 구워 무교병과,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이라고 그랬죠? 누룩 없는 떡의 말씀, 곧 예수님의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여기서 무교병과 또 뭐 먹으래?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쓴 나물은 말 그대로 쓰단 말이에요. 이게 써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써도 먹어야 됩니다. 뭐 쓴 게 약이 된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무교병을 먹을 때 쓴 나물과 같이 먹어야 건강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쓴 나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용과 좀 달라.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믿어왔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제 보니까 이거 다른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것은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버려야 되겠죠. 버리기는 좀 아깝다, 좀 마음이 쓰다 이거예요. 버릴 때.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인데, 믿어왔던 신앙인데 그 신앙을 버려야 되니까 좀 쓴 것이 있지만 그러한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것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쓴 나물과 아울러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묵은 누룩을 뭐 하라 그랬어요? 내어버리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는 묵은 누룩의 신앙을 했단 말이에요. 그 신앙을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 있다.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죽었을 때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라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도 지금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외에는 부활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것이지 어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도 받지 않고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음대로.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국 갔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좀 쓰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믿어 할지라도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은 버려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니까 머리부터 그 속에 있는 내장까지 다 뭐예요? 다 먹어야 돼. 다 먹으라는 것은 이 말씀을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 어디가 무슨 말씀이 있는지 다 속속들이 다 깨닫는 그러한 지혜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뭐예요? 남겨두지 말며. 남겨두지 말라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유월절 양고기를 다 먹으라 이 말이에요.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조금 깨닫다가 한
30% 깨달았어요, 말씀을. 그럼 얼마큼 먹은 거예요? 30% 먹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못 먹고 아침이 동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침이 와버리면 그거 유월절 양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에 그 양을 잡아서 부지런히 먹고, 할렐루야.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처 먹지 못하고 한 30% 먹고 70%는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유월절 양 고기를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유월절 양고기를 전체를 통째로 구워 먹은 자하고 한 30% 먹은 사람하고 한 70% 먹은 사람하고 그 체질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니까 그 유월절 양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먹었을 때에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제 100% 온전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유월절 양고기를 부지런히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침이 떠오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소화라는 것은 불태워서 없애라 이 말이에요. 불태워서 없애라. 아침이 이르기 전에 온전히 깨닫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인자의 살,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겠네.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침에 오기 전에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오고 난 뒤에 그때 가서 먹으라고 할 때는 안 먹고, 드세요 할 때는 안 먹고, 나중에 와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을 준비해라 할 때는 준비하지 않고, 나중에 신랑이 오고 나서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한다면 그 미련한 처녀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을지니? 이렇게 먹을지니. 이게 먹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잘 알려준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렇게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뭐를 띠고? 띠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먹으래. 유월절 양고기. 그거 아침에 오기 전에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양을 잡았으면 아침에 오기 전에 다 먹어야 되는데, 다 먹으려면 허리띠를 풀고 먹어야 돼요? 띠를 띠고 먹어야 돼? 여러분들 맛있는 고기 있으면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띠 좀 풀고 먹잖아요. 살짝 모르게. 살짝 허리띠 풀고 그 다음에 고기를 맛있게 먹어야 쑥쑥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띠를 막 졸라매고 먹으면 얼마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뭐예요? 띠고 먹으라 이 말이에요. 띠고 먹으라. 허리띠 졸라매고 먹으래요. 졸라매고. 그러면 유월절 양고기 그거 어떻게 다 먹냐고. 육신적으로 보자면. 이건 육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허리띠를 띠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고3 학생들 있죠. 고3 학생들 막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부해야 하네. 공부하죠. 어떤 학생은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깝대요. 밥 먹는 시간이 아깝다고 그냥 건강식품 그냥 하나를 먹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비유적으로 말하면 허리띠 졸라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 안 하면 자기 원하는 곳에 못 들어가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라는 것은, 양고기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먹을 때
허리띠 졸라매고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느긋하게 여유 있게 뭐 다음에 배우면 되지. 또 다음에 배우면 되지. 또 다음에 들으면 되지. 이것은 허리띠 졸라매고 먹는 게 아니에요. 허리띠 졸라매고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겠다. 마치 고3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요? 허리띠 풀고 살아요? 졸라매고 살아요? 내가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키웠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들이. 애도 1명, 2명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몇 명씩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느긋하게 해서 어떻게 그 아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 거예요. 허리띠 졸라매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유월절 양고기를 먹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긋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느긋하게. 허리띠 졸라매고. 그 다음에 11절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 뭐예요?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신발 벗고 먹는 게 좋아요? 신발 신고 먹는 게 좋아요? 보편적으로 집에서 편안하게 신발을 벗고 먹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에는 어떻게 먹어야 돼요? 발에 신을 신고 먹어야 돼요. 벗고 먹으면 안 됩니다. 신고 먹어야 돼요.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신발을 신는다라는 것은 신을 신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행함이.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지금 활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을 벗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쉴 때 신발을 벗고 쉬잖아요. 모든 일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어요, 안 벗어요? 신발을 비로소 벗지 않습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고 쉰다는 얘기고,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벗고 있습니까? 신고 말씀을 먹어요? 벗고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여러분들이 신을 신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러잖아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면서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신을 신는다라는 것은. 그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영업사원들이 있어요. 영업사원들. 영업사원들은 신발을 신고 부지런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만나면서 뭔가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뭔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사람도 부지런히 움직여 안 움직여? 보면은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영업사원이 참 힘든 것 같아요. 하는 일이. 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업사원 하려면 머리 숙여야 되고 자기 자존심 내려놔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업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적인 영업사원이란 말이에요. 신발을 벗으면 돼야 안 돼요? 신발을 벗으면 그럼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내가 복음을 누구한테 이 사람한테 전파하고 저 사람한테 전파하고 조금 내가 자존심이 상해도 내가 머리를 숙여가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신발을 신은 거예요. 신발을 신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지금 쉬어요? 안 쉬어요? 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시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신발을 벗고 쉬고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신발을 신고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을 벗을 때는 언제 벗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는 정말로 편안하게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서 신발을 벗어요. 그 전에는 신발을 벗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계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신발 안 신고 다닐 수 있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에는 신발을 신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손에 무엇을 잡고? 지팡이를 잡고. 또 갑자기 또 손에, 여러분 고기 먹을 때 왜 지팡이를 잡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돼요.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잡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몸이 약하면 지팡이를 사용하죠. 그 지팡이를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버팀목이 되는 겁니다. 버팀목이.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지팡이는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지도자, 지도자를 의지하고 그 지도자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없으면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믿고, 모세가 저렇게 엄청난 그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팡이는 누가 되는 거예요? 모세 선지자가 지팡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믿고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는 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여러분들도 지팡이를 잡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지팡이가.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지팡이가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지팡이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 역할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 지팡이를.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어떻게 먹으라고 그래요? 급히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급히 먹어라. 급히 먹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촉박할 때 막 급하게 어디를 뛰어간다든지 누구한테 급하게 막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 고기를 먹을 때는 느긋하게 먹지 말고 어떻게 먹어라? 급히 먹어라 이 말이에요. 급히.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와 진짜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내가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이 말씀 좋네. 다음 주에 와서 또 들어야지. 그게 아니고
급하다는 것은 급하단 말이에요. 아침이 동트기 전에 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입으로만 주의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그 마지막 날에 가서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조급한 마음. 이사야 32장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뭘 깨닫고? 지식을 깨닫고. 네? 이런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빨리빨리 듣고 깨닫고자 하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가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아니죠. 조급한 사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할렐루야.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그러니까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게 되면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한 그러한 말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나요? 육신화가 되는 거예요. 육신화가.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확실하게 말씀이 육신화되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줄을 아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급히 먹으라. 오늘 본 말씀 11절 급히 먹으라. 다 같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렇게 유월절 양을 먹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먹으라라고 한 대로 이렇게 오늘 유월절 양고기 한 점 먹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떡 먹고 포도주 먹고 이게 유월절이 아니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살로서 이룬 이 말씀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고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슨 양이라고요?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희생이 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만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잘 들으세요. 이틀을 지나면 뭐예요? 유월절이라 그랬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에요. 앞으로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유월절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도 며칠 남았다는 얘기예요. 이틀 남았다는 얘기예요.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시니까. 그래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뭐하리라? 팔려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서 은 30냥에 팔려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어요. 그럼 여호와의 유월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여호와 유월절은 몇 월 며칠? 민수기 28장 16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16절.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무엇이며? 유월절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정월 14일.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5장 21절도 봅니다. 자 보세요.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그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월절은 몇 월 며칠이다? 정월 14일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잘 보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운명하셨다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 써진 거 보세요. 정월 14일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라고 했죠. 그러면 유월절은 몇 월 며칠이에요? 유월절은 정월 1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월 14일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며칠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며칠 날 부활하신 거예요? 4월 17일 날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정월 17일. 정월 14일이라고 했으니까 정월 17일. 저게 이제 종교력으로는 정월이에요. 행정력으로는 7월이고 양력으로 환산하면 4월입니다. 4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4월 17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으로 희생된 것은 정월 14일이 답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4월 17일이 된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유월절은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부활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날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춘분. 그리고 춘분이 지나고 음력 15일을 또 기준으로 해요. 이게 춘분과 음력 15일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 15일이 지나고 난 뒤에 다음에 오는 주일. 그 주일을 예수 부활하신 날이다 하고서 춘분을 기준으로 하는 부활절을 지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맞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해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짜가 매일 달라요. 해마다 달라요. 해마다. 3월달일 수도 있고 4월달일 수도 있고 음력 춘분을 기준으로 해서 음력 15일 다음에 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 언제인가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석가모니도 자기 탄생한 날이 있어요? 없어요? 4월 초팔이라고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춘분과 그 음력 15일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는 말이고 춘분이 성경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절기인데 그걸 춘분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유월절 양이 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그 유월절을 영적인 유월절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 유월절 양의 피와 살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죠. 너희는 이렇게 유월절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은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함께 왕노릇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